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라가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우리가 상처가 생기면은 좋은 약들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많이 광고하는 약들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뭐 3글자짜리도 있고 4글자짜리도 있어요. 마데카솔, 후시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도 광고를 해서 네, 뭐 이렇게 바르면은 그대로 세살이 잘 돋는다고 생각하는 게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의사분들이 하는 가장 좋은 약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어느 유튜브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요. 사실 우리 그 몸에서 나오는 그 피가 가장 좋은 약이래요. 그 딱지가 잘 지고 그 딱지를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두면 그 상처가 빨리 아무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약을 발라도 딱지를 자꾸 떼고 건드리면은 감염이 되거나 이제 그 상처가 다시 덧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아픔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은 얼마나 큰 슬픔이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들은 좀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이렇게 제사 드리는 곳으로 가는데 그곳에 갈 때마다 이제 자기의 적수가 되는 브닌나가 격분하여서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매년마다 한나는 그 일들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심한 부담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반복적으로 덧나고 아팠던 그 상처가 치유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그
응답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마음의 짐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단숨에 낫게 하시고 또 덧나지 않는 그러한 치유를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경험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 그 우리의 아픔이 기도의 깊은 우물을 터뜨리는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가정에는 참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배경을 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은 1장 1절에 참 길게 나와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사람인데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다. 네, 지금 여기 보니까 그 4대에 걸쳐서 이렇게 이름들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혹시 4대 전에 내 조상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 이 4대를 다 기억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보통 이제 성경 말씀에서 여러 대에 걸친 그 족보를 이렇게 열거하는 경우는 참 그 가정이 뼈대 있고 유서 깊은 집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한 3대까지 그 이름을 열거하는 경우가 보통이지 이렇게 4대에 걸친 이름을 열거한다는 것은요, 이 집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집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뿌리가 결국에 레위 사람 고핫의 자손 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그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그냥 집안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의 가문과 연관이 있고 또 이렇게 매년마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만큼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 귀한 가정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가정에 약간의 모순이 있었어요. 1장 2절에 보니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신앙의 뿌리가 깊은 가정에서 아내가 둘이 있어서 가정이 이렇게 분열되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인 것이죠.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은 또 이런 개인적인 선택에 있어서 가정에 아픔을 주고 또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엘가나가 잘못된 어떤 부분을 모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고통을 한나와 또 분인나도 이제 겪게 되는 것이죠. 둘이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근데 이제 한나의 그 어려움을 보니까요, 그 둘 사이의 경쟁 관계뿐만이 아니라 한나에게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계속 임신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인나에게 계속 멸시를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괴로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이죠. 이 남편이 영적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모순이 있었고 그 가정에 이렇게 경쟁 관계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위로가 되는 것은 엘가나가 그래도 한나를 사랑하고 위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또 두 배의 분깃을 이렇게 채워주면서 4절과 5절에 보니까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도 매년 괴로움을 당하다 보니까요, 어느 한도를 넘어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엘가나가 아무리 위로를 해주고 뭐 두 배의 몫을 챙겨줘도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엘가나가 얼마나 또 간곡히 위로를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나가 마음이 위로가 안 돼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또 깨달으며 나아가야 될 그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의 위로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돼서는 사람이 그 상처의 깊은 부분을 다 이해하거나 공감해 줄 수가 없어요. 엘가나가 한나를 홀대하는 것보다 사랑해 주는 것이 훨씬 낫겠죠. 또 두 배의 몫을 챙겨주는 것이 낫겠죠. 근데 그 두 배의 몫을 챙겨주니까 또 분인나가 격분을 해서 서로 더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이러니 이 엘가나도 어떻게 보면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고 하는 것도 참 좋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깊은 짐들을 놓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이 원리를 잡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 정말 큰 지지자가 되시고 변치 않는 바위요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언젠가는 조금씩은 변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을 흔들리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과히 실망하지는 않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야 됩니다. 때로는 믿지 못할 그런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근본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기다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가기 원합니다. 또한 이제 이 한나가 괴로웠던 것은 그 한나의 어떤 개인적으로 아이를 받지 못한 괴로움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점이 괴롭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도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 마음속에 있었던 어려움 속에는 분인나를 향한 의문, 엘가나를 향한 의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년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없는데 그 일들이 반복되다가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제 하나님의 전에 가서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10절과 11절에 나오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서원까지 합니다. 만일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나의 마음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달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앞부분의 내용이 또 중요해요. 뭐냐면 나를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 이 세 구절이 중요합니다. 아들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한나가 구하는 것의 가장 깊은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 저의 고통을 아십니까? 하나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사실 조금은 부차적인 문제가 돼 있어요. 지금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끼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계셨던 기도인 것 같아요. 한나가 그 기도를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마주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그런 우리의 깊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또 치유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아픔이 사명의 우물을 터뜨리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아픈 것은 아픈 것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11절에 보니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기도가 나왔을까요? 사실 아들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아들을 주시면 그냥 잘 키우고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아들 주셨으니까 분인나와 경쟁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아들을 주셔서 제가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주시면 다시 바치겠다니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라고 이제 짐작을 해보는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쳤을 것이다. 이 본문 말씀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3절에 보니까요, 이 당시에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엘가나가 실로에 올라가
예배하며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배경을 잘 아는 성도님들은 이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기뻐하실 수 없는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그 제물을 이렇게 잘 처리해서 기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태워드리기 전에 자기의 몫을 챙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홈니와 비나스의 아버지인 엘리에게 경고하신 일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귀한 제사장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나라고 하는 개인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제사장이 필요했고 이 한나에게는 아들이 필요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 아들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에게도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제사장이 필요하구나. 그러니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다가 이 한나의 기도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장으로 가져다가 쓰세요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기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에 정말 상실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아픔,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때 기도하게 되면은 뭐 그런 행복한 기도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아픔 중에 기도하는 것도 유익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아픔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아픔이 더 잘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도 잘 들려오는 거예요. 교회와 내 성도들의 그 기도도 내 옆에 있는 그런 동역자들의 아픔도 더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픔이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이 더 잘 들려오고 하나님의 간절한 그러한 마음들과 비전들이 내 마음속에 더 잘 들어올 수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아픔조차 유익으로 바꾸시는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고통이 있더라도요, 그 고통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된 적이 참 많아요. 뭐 야곱도 고생했고 요셉도 고생했고 또 아브라함도 고생했잖아요. 그런 족장들의 그런 고통이요, 사실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한 그림자가 된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독자를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독자를 바치러 가서 자기 손으로 죽일 뻔했잖아요. 그 본문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훗날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그렇게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수천 년 후에 일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 마음을 통하여 주신 거죠.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바쳐서 너희를 위하여서 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자를 왜 바치라고 했느냐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훗날 일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미리 알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옆에 동역자들의 마음을 알며 그 기도를 정말 돌파구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응답을 받으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픔이 그냥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아픔이 반복될 때 사람에게 나아가 위로받지 말고 사람에게 나아가 위로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우물을 터뜨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로 나아가 우리의 아픔이 그냥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픔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그릇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라. 이런 그런 축복의 말씀, 오늘 이 말씀으로 주신 줄을 믿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축복교회 성도님들이 또 많은 사역자들이 또 힘쓰고 애쓰고
또 그 모든 시간들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왔고 또 그 어려움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셨기에 하나님 우리 새축복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또 많은 사역자들과 또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새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그 기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통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사용하시는 기도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새축복교회 그 기도에 깊은 우물이 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